사람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 어려운 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이나 가지고 있는 원리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졌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가졌던 삶의 기준, 삶의 원리가 뭡니까? 첫째는 계획한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22절부터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계획을 세울 때마다 좌절되고 또 좌절되고,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 계획이 여러 번 좌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또 분내거나 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25절 26절에 나타나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모아온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로마로 가고자 여러 번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던 길을 이게 막히니까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일이 뭔가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서바나 선교가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간절한 목표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몇 번이고 가로막혔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막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내거나 혹은 또 답답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 내가 서바나 선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립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주시는 새로운 일, 구제 헌금 전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로마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진 삶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이다. 그런 이런 삶의 원리를 가졌습니다.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세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거 끝까지 내가 고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 주장, 이걸 주장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의 한켠에 나보다 더 크신,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주장, 또한 내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됩니다. 더 높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 자신의 뜻이 막힐 때, 내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질 때,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열리지 않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어린 그리스도인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뜻을 고집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뜻을 고집하잖아요. 막 때를 씁니다. 그러나 자라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나 혹은 또 다른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좋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나타난 뜻 앞에 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삶의 원리로 삼은 것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하다, 27절 끝부분에 보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죠. 왜 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귀하다 혹은 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말하기를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건 억지로 헌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한 일인데,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무슨 빚을 졌습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것을 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큰 영적인 은혜를 입었으니 지금 이 육적인 것을, 물질을 그들에게 돕는 것, 지금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굶주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고, 저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보답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헌금을 하는데, 바울은 이것이 귀한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마땅하다.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는 반드시 보답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품고 살았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받았으면 줘야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받은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주께 드리고,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를 산다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덕을 얻고 유익을 얻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덕을 입어놓고도, 유익을 얻어놓고도,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그냥 고맙다 마음으로만 느끼고 지나간다. 아니, 그 마음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 강물과 함께 그냥 시간의 강물과 함께 떠내려 보내버리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왜 감사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6월절, 77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77절은 첫 열매를 주시고 보리를 먹으면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수장절은 한 해 동안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성숙한 신앙인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자, 셋째로 바울의 삶의 원리는 주님의 일은 반드시 힘을 합쳐 동력해야 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바울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0절 이하의 내용은 33절까지는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기도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30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부탁한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런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만 그 많은 일들을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력자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세트로 나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조금 뒤에 가면 바울과 실라, 바울과 누가,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마다 바울 단독이 아니에요. 항상 동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력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기도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러분이 나를 기도로 도와달라, 기도로 동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이 정말 편할 수 있어요. 혼자 하다 보면 뭐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뭐 불편한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불안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항상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특히 기도의 동력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직분을 감당하거나 또 어떤 사명을 수행할 때 이 삶의 원리를 잘 가지면 좋겠어요. 함께 해야 한다. 좀 불편하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때로는 좀 막 부딪히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함께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력자를 찾고 동력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를 찾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함께 기도하자. 이게 굉장히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기도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삶의 원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런 삶의 원리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